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왔느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잡을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묻거나 또 그 여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그 여자의 죄의 문제에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 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바닥에 글씨를 쓰시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 하나 둘씩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자의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그녀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빛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이 어둠이 아닌 빛으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잘못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으로 빛의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율법을 활용해서 오히려 어둠의 자식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짜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또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각했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또 자신의 도덕적인 우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너무 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좀 뒤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의 삶 모두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빛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